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이 앞에 이 강단에도 지금 카펫으로 깔았고 조금 더 교회가 더 신선해지고 더 젊어지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제 키가 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단 더 단을 이렇게 발판을 올려서 좀 더 여러분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키를 키웠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부흥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근데 부흥을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이 많은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 성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재건축이라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한테는 피할 수 없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하기를 제 건축하다가 수명이 다 준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건축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이 드는가 봐요. 사실은 어떤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빌딩을 하나 사서 그것을 건축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다 새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재건축을 한다는 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리를 한마디씩만 이야기하면 교회 수뇌부라든가 인도하는 이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퍼뜨리거나 이야기하는 이들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운영진들 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다 보면 늘 부족함과 또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부정을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고 또 내가 수치를 당하면 저것도 수치를 당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건축 이런 어떤 저희는 건축도 아니고 사실은 리모델링의 과정이죠.
이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부르심을 향해 저와 운영진이 전심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랑 맞지 않아도 때론 이견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보완하는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정말 사고가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거든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보수하고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라고 우리 모두의 교회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자 한다면 권리만을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감당해 주실 때에 그 공동체야말로 진짜 내 교회,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늘 교회는 객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객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남의 집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할 때에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늘 뻔하지 않은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해 왔거든요. 기존의 전통 목회자들이 보았던 관점이나 어떤 뻔한 상식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숨겨진 깊이 있는 은혜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뻔한 설교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뻔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뻔한 설교를 통해서 그 뻔한 가치관과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뻔하게 상식이 되고 일반이 될 때까지 사실은 이런 뻔한 설교들도 여러분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뻔하다는 말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는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라고 좀 무리한 단어를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행일치 언행일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서 비로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요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찔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옷을 멋지게 입고 그리고 교회 장로다 권사다 내지는 신앙인이고 리더다 찬양팀이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들은 신앙이 좋은 마냥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주지 못한다면 고작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은 도리어 세상을 실망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요 또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에 대해 얘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지식이 도리어 너희들을 삼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지식이든 상식이든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를 알지만 그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삶을 반성함으로 한 가지를 알더라도 아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뻔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지고 일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쉽고 가볍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고 계시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염려와 걱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늘 그 염려와 걱정의 굴레에 갇혀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혹시 재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재정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실 거예요. 늘 건강에 묶여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제 건강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마다 저마다의 핑계로 그들은 할 수 없노라 이야기했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하라. 기드온은 스스로를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을 따르는 것이 무슨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그것은 상식이고 합리입니다. 그냥 이성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이며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하겠죠. 혹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오지도 않을 그 미래. 그리고 벌써부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벌써 배우자를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계신 것 같으세요.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듭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들이 왜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없도록 여러분을 구속하게 여러분은 왜 놔두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맡길 때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아니면 인간의 관계이든 아니면 명성이든 여러분의 인종 욕구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고민되어지고 근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그것들의 노예라고 이야기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자유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일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그런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견해적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오늘날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요. 그것이 어떤 이들은 70%다, 어떤 이들은 90%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일반화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은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일어날 확률도 굉장히 적은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식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들 정말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대부분이 쓸데없는 염려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어쩌면 이 염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염려, 인생에서 뗄 수 없는 이 숙명과 같은 존재인 이 염려에 대해서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염려에 일관된 삶을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오픈 투 우먼에서의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스테디셀러이기도 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럼 여기서 또 점검이요, 너무나 뻔하게 상식적으로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 그리고 여러분 한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염려와 초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미래와 그 나중 일들에 대한 고민과 계획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직결시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에는 오늘의 본문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설교의 본문 그리고 이 내용을 수도 없이 들어오고 읽어왔고 또 설교로 접해왔지만 여전히도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염려와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한 부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들이 하는 그 염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 밭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밭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막혀서 우리 안에 복음의 그 은혜와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이 염려는, 걱정은 우리 믿음을 또 구원을 얻는 가운데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시기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 예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신 안에 있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이든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헌신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 나가서 예배드리고 수련회 따라갈 시간이 어디 있니? 지금이라도 공부를 한 자 더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의 이러한 이 염려나 걱정, 근심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류의 이들에게도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강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의 개념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로 이어지며 주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시간의 개념이고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어떤 의미를 갖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도 단번에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주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믿음의 결여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시간 공부하지 않아도 1시간 공부하여도 더 큰 지혜와 집중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세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을 왜 모르세요? 혹시 재정 때문에 묶여 계신 분들, 저도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묶여 있다 하여, 거기에 집중한다 하여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결코 여러분에 대해서 룩다운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목회자의 마음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재정에 묶이고 건강에 묶인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여 그것에 집중한다 하여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창조주시오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더욱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어디 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원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그 열심과 그 최선이라는 그 보편적 가치에 그거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믿음을 배제하고 말씀을 배제한 최선과 열심은 도리어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악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고 무익하며 도리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치고 그 인생 망하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부자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보니까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고 얻은 결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이젠 넘치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도리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 쌓아둘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은 인생을 불행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사실은 오늘을 행복하게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진 것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고 유럽이고 미국 이런 나라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인간의 행복이란 건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 부와 가난함,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이 배우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관념이지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도리어 성경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 질병 있는 자들, 불가촉 천민들을 더 귀한 자들로 높여주고 있죠. 물론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많고 적든 관계없이 모두가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가난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부를 얻으면 우리에게 사라질 것만 같은 그 염려들이 더 쌓여만 간다라는 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너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 지하에서, 그리고 방 두 칸 지하, 그리고 방 두 칸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집을 마련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 지하에 살 때에는 내가 방 두 칸만 이사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방 두 칸을 이사 가니까 어때요? 내가 제발 지하방에서 좀 벗어났으면. 지하방에서 벗어나니까 어떨까요? 왜 나는 맨날 전세살이를 해야 되는가? 나도 좀 이제는 발붙이고 있을 내 집 좀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얻은 작은 집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는 이런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재벌들은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평생 죽어도 죽을 때까지 써도 쓸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참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에는 밭도 있었고 소출도 풍성했어요. 이제는 자기 곳간에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도둑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둑을 걱정했다면 여러분 인생 그래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저는 도둑들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져갈 게 있어야죠. 그리고 도둑은 뭐 아무 집에나 들어갑니까? 있어 보이는 집, 뭔가 가져올 것 있는 집에 들어가요. 대문을 열어놓고 자도 안 들어와요, 저희 집에는. 그리고 저는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와도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담인데, 여담인데, 강도가 혹시 집에 들어오잖아요? 절대 반항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거 움켜쥐다가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부자들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너무 비싸,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들어와요? 다 주고 중고로 다시 사면 돼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이 저는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덜하다고 생각해요. 훨씬요. 어떤 부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때때마다 장판도 바꿔야 되고 가구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 또 고민해요. 어디 브랜드로 어떤 좋은 거를. 여러분 가졌으니까 고민하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전제품 그리고 신제품 출시될 때마다 바꿀 준비합니까? 바꿀 걱정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무슨 진리도 아니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하고 탐하는 것이 과연 행복의 조건이겠냐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염려가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염려와 걱정을 없애는 삶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저와 같이 젊은 세대 부모님들 특히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시쳇말로 개처럼 열심히 돈 벌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자녀들을 좀 잘 키워보고자 이놈들한테 뭐라도 하나 물려주고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욕망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는 다 자녀들의 노예로 살아가니까요.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맨날 그렇게 욱박지르잖아요. 아빠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 니들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고 너들 때문에 너들 행복하라고 아빠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 그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벌어오라고 아이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요, 그냥 아빠랑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아빠랑 같이 어디 가고 싶은 거지 밤늦게까지 코피 쏟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을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킨 거죠. 자녀라는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가치롭다 여기는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질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생각하면서도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요, 자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뭔가 모순적이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한다?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한 것뿐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방치시켜 놓고 그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그저 물처럼 흘려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그래도 아빠 좋다고 막 뛰어와요. 아빠 누워있으면 그 위에 기어 올라가서 아빠를 눕고 아빠한테 뽀뽀하고 그래요. 근데 가끔 생각해봐요. 이게 언제까지일까? 이 녀석이 이번에 Year 5가 됐는데 이제 Year 7이 돼서 하이스쿨 가면 아빠한테 그렇게 비비고 뽀뽀하고 그럴까? 지 여자친구가 좋다고 나가진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지금은 아빠한테 좀 아빠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는데 나중 되면 아빠가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설까? 여기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다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잖아요. 저와 같은 젊은 부모님 들으세요.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때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어도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들을 물처럼 쏟아버리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여러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그냥 여러분에게 탓을 돌리셔야지, 그 외에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부모가 있을 거예요. 연배가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요. 물론 미리 하나님께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돈 벌어서 효도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요, 호주에 오랜만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뷔페를 보내드리고 그 좋은 데 여행 보내줬던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와 같이 고스톱 치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기뻐하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 위해서 희생해놓고 나중에 자녀 통해서 뭔가 얻고자 자녀들한테 잘해주세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 행복했으면,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했으면.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세요. 그건 돈이 들질 않아요.
요즘에 인터내셔널 300분 공짜 아니에요? 언리미티드도 많잖아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미 때는 늦었죠.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죠. 그리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죠. 내가 잘할 걸, 내가 잘할 걸. 그래서 뭐 합니까?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망각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누리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해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도서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해요. 말 그대로 자유의 의미처럼 책임 있는 자유를 살아라는 것과, 둘째로 청년들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너희들 젊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제가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렇게 얻어진 부는 또 다른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가정이 부를 얻어 결국 자식들이 그로 인해 불화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죠. 로또 복권에 갑자기 당첨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쳐됐는지 잘 알죠. 그래서 그들은 회고하잖아요. 차라리 배고파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던 그때가, 그리고 그때의 염려가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는 일들이 결국엔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염려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할 수 없는 염려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누가 가져갈까 두려워하고 쌓아둘 곳이 없어 염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그리고 이 뭔가 부를 쌓아두고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불신앙이랑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게 나를 위해 더 큰 곳간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게 뭐가 그렇게 불신앙입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간절함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없다 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 먹을 것을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준 것을 그날에 먹고 소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 없는 인간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망에 가득 찬 인간들, 그것을 다 모아다가 다시 거기다가 가둬두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게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기 노력한 것도 아니고 거저주고 거저받은 것인데도요, 그것을 욕망함으로 어떻게든 쌓아두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늘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너희들을 절대 굶기거나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 싫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그리고 자신들의 평안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채우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개념이랑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정말 아둥바둥 살아봐라. 너 그러다가 내가 단번에 그것에 대해서 너의 생을 가져가게 되면 너는 모아둔 것도 쓰지 못하지만 결국엔 네 영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게요. 내가 부자 돼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할게요.
물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자가 된다라는 개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래야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아깝지 않게 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100년, 1000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 문을 차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누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를 마치고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염려와 걱정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으로 채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나 관념적인 개념으로 가져갈 수만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핍박하고 육체적으로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랑도 직결돼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염려라는 것,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가져가진 않아요. 이따가 후에 나누겠지만 건강하고 거룩한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는다고요? 웃기지 마시라는 거죠. 성경을 전체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한 센텐스만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방도로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의 고백이죠. 성경에서는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지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더욱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비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도 너희를 시인하거니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부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돈을 두려워합니까? 왜 건강을 두려워합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은 해할 수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그렇게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이 정해놓은 경제적 논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죽음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원리와 세상에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긴 말씀이어서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사실 이 말씀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은 결혼은 축복이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야?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러지? 꼭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올무에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 가르침과 이 비유를 드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딱 드는 걱정이 무엇이에요? 내 애들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어떡하지? 또 조금 더 이게 수준 낮은 분들이 이러겠죠. 그동안 내가 쎄 빠지게 벌어놓은 내 돈들 어떡하지?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떡하지?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온다 했으면 너희들이 시집장가 가지 않고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것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염려하기를 내가 어떻게 주께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까를 염려할 건데, 너희들이 아내와 남편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주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거룩함을 염려하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소유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것들이 능히 여러분의 영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는 거요, 잠깐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혹 그런 일이 일어나도요, 우리의 인생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생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과 명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 개념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혹 살릴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육체는 좀 더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려라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염려를 하되 거룩한 염려, 또 거룩한 염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한 염려, 고민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염려라 하면 또 다른 것은 무엇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염려와 걱정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분들 계셨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주된 염려라고 고백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맞춰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족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배려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과 당연한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모든 염려가 너희들의 인생의 정욕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뭐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의 키도 한치도 크게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간데 그렇게 미래일까지 염려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로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보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신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언젠가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복을 받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뻔한 거지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에게 당연하지 않고 상식이 된 삶을 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인생의 환경에 지금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봐도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100%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100%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 알고 계시죠? 애플의 창업자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실은 뭐 그가 크리스찬인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굉장한 이 현대사에 어떤 족적을 남긴 분이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에게 있는 지혜만큼은 진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대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시장에 놓으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좋아하면 우리는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대부분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목표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윤을 남겨 부하게 될까? 근데 여러분, 이 성공한 사업가인 이 애플의 창업자인 이 스티브 잡스는요, 마인드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은 자에게는 돈이라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돈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기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나쁜 것이죠. 복을 바라는 게 왜 나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복 받기를 원하고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타락으로 이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에 기복주의를 제가 경멸하는 것이지 기복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잖아요. 부자 되십시오. 모두가 건강하십시오. 전 여러분이 명예와 성공을 거두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재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대할 때에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인지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일단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요. 아까 유치부 교사에 대해서 콜링했습니다. 교회에서 앞으로 많은 콜링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는 사람만 일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콜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체력도 약하고,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거 좀 무서운 말 해드릴게요. 잠언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니까요. 내 입술에 열매를 받아 먹으리라. 죽는다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돈 없다 하는 사람은 돈 없어집니다. 건강 없다 하는 사람은 건강 없어집니다. 된다 하는 사람 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할 수 있음에 대한 도전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을 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염려와 걱정으로 일관된 삶을 산다면 성경적 개념에 의해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부담감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도 세상의 백성과 같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시되 그때로 끝내시면 됩니다. 내일 일을 미리 땡겨와서 미리 대출받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 가서 염려하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아뢰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그 염려를 다 맡기시면 될 뿐입니다. 문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염려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하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염려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점검하시고 새로운 답을 다시 적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